저희는 이제 12월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2025년 12월이 찾아왔는데요. 매년 12월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이러저러한 행사를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곳에서도 이러저러한 행사들과 모임들을 가지면서 12월 한 달들을 정말 그야말로 정신없이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12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12월을 보내게 되십니까? 매년 12월이 되면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2월이 되면 가장 먼저 성탄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성탄과 함께 성교란 단어가 연관되어서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12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 한 달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담당하셔야만 했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르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완성이신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12월 한 달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10편을 보시게 되면 5편을 보시게 되면 그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10편, 3편, 그리고 4편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지어진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학자들의 의견과 같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 시편 5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형태들이 있지만 상당수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런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지, 고난을 당하는 그때라 할지라도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편 5편의 저자는 표저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는 가운데 매우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지도자였음과 동시에 고난 역시 많이 당하였던 사람, 숱한 고난의 날들을 보내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울 왕의 질투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숱하게 넘겼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0년이 넘는 생활을 광야에서 도망 다녀야만 했고 죽음의 위협과 더불어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굴 속에서 혹은 숲을 속에서 사울의 위협에 속수무책인 상태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려야만 했을 때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위협을 피하고 난 뒤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기도의 내용들을 남겨두었고 우리는 다윗이 기록해 두었던 이 기도들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이와 같은 때에는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윗이 당하였던 고난은 그가 젊었을 때 한때로 모두 끝이 난 것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로 인한 고난이 끝이 나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고난은 여전히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 크나큰 고난을 당하였는데요. 2013년 12.12 사태를 다룬 영화였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한 적이 있죠.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군사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은 왕에서 졸지의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시키기 위한 그와 같은 고난이었다면, 다윗이 나이가 들고 난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서 연단시키는 차원의 고난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자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5편은 다윗이 아침에 드린 기도, 다윗이 아침에 드린 기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랄 것이다. 다윗은 이른 아침 눈을 뜨자마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찾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그와 같은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 평안하고 한가운 상황 가운데 나온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믿었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반란으로 졸지의 광야로 도망 나온 다윗이 맞이해야만 했던 밤은 어떠했을까요? 왕으로서의 다윗의 마음, 너무도 괴로웠겠지만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은 더욱더 비참했을 것이고, 그야말로 온 마음이, 온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야말로 복잡한 감정으로 쉬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반란군이 언제 자신을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걱정과 근심으로 뜬 눈으로 지새웠을 밤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밤을 보내고 난 다윗이 아침을 맞아 드리고 있는 기도는 그저 평안하고 여유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만은 아니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하루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부탁드린다는 그와 같은 간절함을 담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근거하여서 악인의 심판, 의인의 승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드리고 있는 기도인 것이죠.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모습처럼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마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출전하는 병사의 마음을 담은 그와 같은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드렸던 간절한 기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른 아침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수없이 많은 악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인 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그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너무도 소중한 하루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인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그날의 삶을 여는 열쇠이고 그날의 삶을 닫는 자물쇠이다. 기도는 그날의 삶을 여는 열쇠이자 기도는 그날의 삶을 닫는 자물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시편 46편 5절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길 원하시면 기도로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아침을 열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이러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해 주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던 하나님은 과연 어떠하신 분이실까요? 그리고 하루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아침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유익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함께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속성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자, 먼저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자,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바로 악인은 정죄하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시편 5편 속 다윗의 기도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인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이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의인에게 악을 행하는 악인은 정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공의로 인도해 주시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은 그 목전에서 서지 못하도록 쫓아내실 것입니다. 다윗이처럼 고난 중에서도 신실하게 믿었던 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예배함으로 섬겼던 하나님은 바로 인애와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와 같은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는가, 이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 그야말로 간절한 기도를 다윗은 올려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본문 1절과 2절은 여호와여, 1절은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2절은 나의 왕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간절히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의 첫마디가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다윗의 이 같은 기도를 보며 우리 역시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 역시 왕의 신분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나의 왕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더라도
혹은 응답되지 않더라도 나는 나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겠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과 2절에서 귀를 기울이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시편 5편을 우리는 흔히 탄원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지금 탄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소서. 이 얼마나 간절한 호소입니까? 다윗은 괴로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모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만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듣지 않으신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마음을 모두 다 버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에 외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소리조차, 작은 숨소리조차, 작은 신음조차, 우리가 하는 생각마저도 다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 역시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으며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참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을 깨우며 기도할 때, 아침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유익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며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 기도,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비결이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된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되는 것,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 이것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처지와 형편 어떠합니까?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본문에서 이렇게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어렴풋이 좀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절과 6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기에 악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또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며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하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 다윗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어떤 것인지 짐작해 보자면요. 아마도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이 있어서 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모함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오만하게 행하며 온갖 악행, 즉 피 흘리기를 즐겨하며 온갖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겠죠. 자, 본문 9절에서 이들의 모습을 저희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마음속에는 심히 악한 것들로 가득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고 아첨하기를 쉬지 않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실함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고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더럽고 무덤과 같이 썩은 냄새가 나는 것들 뿐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러한 자들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악함이 가득한 자들이 다윗의 곁에 서서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자각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에 다윗은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평안한 중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겠다 이와 같은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겠죠.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뿐임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들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다만 주의 집에 들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겠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풍성한 사랑을 베푸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처럼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맑고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던 분도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것이다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고 오직 여호만을 경외하겠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다. 이와 같은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침 기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있는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아침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유익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점점 더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확장되어져 간다. 자, 본문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기뻐한다는 의미의 표현을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기뻐하다, 이 세 단어의 뜻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그리고 기뻐 뛰며 의기양양히 하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어찌 보면 단순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기쁨의 크기가 점점 더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머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 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내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그때마다 참된 평안함과 안식과 안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더욱더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의 크기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간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아침에도 오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유익은 주님의 은혜가 큰 방패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큰 방패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 바로 기도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1절에서 절박한 노소로 시작한 다윗의 기도는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함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같이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은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의인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부분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신뢰하는 사람들, 주께 피하는 자만이 주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큰 방패로 보호할 것이다. 은혜로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기에 끝까지 의인의 길을 떠나지 않는 자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보호하심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그래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사랑을 믿고 사랑하며 동시에 참된 기쁨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고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할 텐데요. 시편 저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힘 되시며 도움 되신 하나님만을 저희들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누구를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아침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점점 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가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 아침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날개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